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한 날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일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해결되지 않은 고민거리가 검은 구름처럼 머리 위를 떠나지 않아 깊은 잠에 드는 것조차 버거운 밤이 있습니다. 삶이 고요하고 평온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내면은 세상의 소음보다 더 시끄럽고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평안이라는 단어를 듣고 또 그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평안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개념으로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에는 늘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이 잘 풀릴 때, 몸이 건강할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처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만 주어지는 일시적인 감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맑은 날 잠시 스쳐가는 산들바람처럼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깊은 내면의 상태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주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혹독한 고난을 앞두신 순간에 하신 약속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울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나의 평안을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보면 평안은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셨고 두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인해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당장 내야 할 카드값에 쫓기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병원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자녀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만 봐도 한숨부터 쉬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침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웃을 수 있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정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안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결코 줄 수도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첫 번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 놀라운 평안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표현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마음이 지켜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혹은 경건하게 살았다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머무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삶을 사셨던 어느 권사님도 이 평안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삶이 평탄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평안한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며 그 짐을 함께 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쳐도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칠흑 같은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은혜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과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내 인생은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린 게 아닐까?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처럼 얹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씻기지 않는 듯한 깊은 후회와 자책감. 이런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표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더러운 죄수복을 벗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우리는 모든 수치와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졌음을 분명히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그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큰 실수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탕자의 비유 앞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용서받은 자로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의 삶에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가 단순히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단지 천국에 가서야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용서받은 새로운 사람이다. 이 자각은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우고 혹여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비밀은 바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시 숨을 고를 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온종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수많은 일을 해냈는데도 왠지 모르게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말이 오갔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는 없었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깊고 친밀한 교제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기도를 통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나 유창한 언어로 드려야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밈 없는 말, 솔직한 심정을 듣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멀리서 두드려야만 겨우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랜 시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던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심해 식사 기도조차 거부할 만큼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15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밤이면 이불 밑으로 조용히 손을 얹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따라 나섰고 예배가 끝난 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마음은 서서히 열렸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의 마음을 여셨어요. 이 간증은 기도가 단지 우리의 바람을 쏟아내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불러오는 실제적인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그 기적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는 신비로운 문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만 흐르는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를 쉬고 계신가요?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혹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멈춘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도는 한숨처럼 짧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가르침도 인간이 창조주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폭풍처럼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해고.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거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이 주저앉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런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이 말씀은 고난이 끝나야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결국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한 권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큰 고통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어느 날 밤, 그는 무너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당신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을 견뎌보겠습니다. 그 작은 고백 이후 그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의 내면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이기려 하거나 슬픔을 외면하는 대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소망임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눈빛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었고 그의 삶은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은 믿는 자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약속합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5번째 비밀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상황을 분석해도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간절히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 가장 뛰어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혼자 방황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분, 조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기도 중에 평안함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게 막으시고, 어떤 행동은 마음 깊은 곳에서 꺼려지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제약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한 청년이 안정적이고 연봉이 높은 직장과 불확실하지만 선교적 사명이 있는 길 사이에서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준비한 길은 다르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국 사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번째 비밀은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업, 학력, 재산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 권세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며 악한 영을 대적하는 힘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위입니다. 오랜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며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믿음의 고백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결국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심리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가져다준 권세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단순히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상황이 우리를 짓눌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비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붙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항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후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진짜 믿음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새롭게 지으신 것이었어요.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비밀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흐르는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암투병 중에도 병상에서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했던 한 노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평안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8가지 비밀스러운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완전한 죄사함과 새로운 신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인 기도, 고난을 이기는 소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 모든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한 날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일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해결되지 않은 고민거리가 검은 구름처럼 머리 위를 떠나지 않아 깊은 잠에 드는 것조차 버거운 밤이 있습니다. 삶이 고요하고 평온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내면은 세상의 소음보다 더 시끄럽고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평안이라는 단어를 듣고 또 그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평안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개념으로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에는 늘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이 잘 풀릴 때, 몸이 건강할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처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만 주어지는 일시적인 감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맑은 날 잠시 스쳐가는 산들바람처럼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깊은 내면의 상태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주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혹독한 고난을 앞두신 순간에 하신 약속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울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나의 평안을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보면 평안은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셨고 두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인해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당장 내야 할 카드값에 쫓기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병원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자녀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만 봐도 한숨부터 쉬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침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웃을 수 있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정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안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결코 줄 수도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첫 번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 놀라운 평안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표현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마음이 지켜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혹은 경건하게 살았다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머무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삶을 사셨던 어느 권사님도 이 평안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삶이 평탄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평안한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며 그 짐을 함께 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쳐도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칠흑 같은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은혜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과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내 인생은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린 게 아닐까?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처럼 얹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씻기지 않는 듯한 깊은 후회와 자책감. 이런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표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더러운 죄수복을 벗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우리는 모든 수치와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졌음을 분명히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그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큰 실수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탕자의 비유 앞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용서받은 자로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의 삶에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가 단순히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단지 천국에 가서야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용서받은 새로운 사람이다. 이 자각은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우고 혹여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비밀은 바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시 숨을 고를 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온종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수많은 일을 해냈는데도 왠지 모르게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말이 오갔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는 없었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깊고 친밀한 교제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기도를 통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나 유창한 언어로 드려야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밈 없는 말, 솔직한 심정을 듣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멀리서 두드려야만 겨우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랜 시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던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심해 식사 기도조차 거부할 만큼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15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밤이면 이불 밑으로 조용히 손을 얹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따라 나섰고 예배가 끝난 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마음은 서서히 열렸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의 마음을 여셨어요. 이 간증은 기도가 단지 우리의 바람을 쏟아내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불러오는 실제적인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그 기적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는 신비로운 문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만 흐르는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를 쉬고 계신가요?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혹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멈춘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도는 한숨처럼 짧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가르침도 인간이 창조주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폭풍처럼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해고.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거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이 주저앉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런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이 말씀은 고난이 끝나야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결국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한 권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큰 고통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어느 날 밤, 그는 무너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당신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을 견뎌보겠습니다. 그 작은 고백 이후 그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의 내면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이기려 하거나 슬픔을 외면하는 대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소망임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눈빛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었고 그의 삶은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은 믿는 자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약속합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5번째 비밀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상황을 분석해도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간절히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 가장 뛰어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혼자 방황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분, 조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기도 중에 평안함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게 막으시고 어떤 행동은 마음 깊은 곳에서 꺼려지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제약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한 청년이 안정적이고 연봉이 높은 직장과 불확실하지만 선교적 사명이 있는 길 사이에서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준비한 길은 다르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국 사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번째 비밀은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업, 학력, 재산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 권세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며 악한 영을 대적하는 힘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위입니다. 오랜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며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믿음의 고백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결국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심리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가져다준 권세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단순히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상황이 우리를 짓눌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비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붙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항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후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진짜 믿음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새롭게 지으신 것이었어요.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비밀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흐르는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암투병 중에도 병상에서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했던 한 노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평안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8가지 비밀스러운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완전한 죄사함과 새로운 신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인 기도, 고난을 이기는 소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 모든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한 날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일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해결되지 않은 고민거리가 검은 구름처럼 머리 위를 떠나지 않아
깊은 잠에 드는 것조차 버거운 밤이 있습니다. 삶이 고요하고 평온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내면은 세상의 소음보다 더 시끄럽고 군중 속에서 오히려